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원래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지난주에 이은 시리즈 설교가 되어 있었는데요. 고민 끝에 어젯밤에 본문을 바꾸고 다른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성경을 오늘도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성경을 찾으시고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오늘은 또 성경을 찾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어서지 않고 같이 봉독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신약성경 108쪽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들으며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한 변론을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는 대체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잠시 논쟁이 일어났을 뿐이고, 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터입니다. 기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죠. 기초가 다투면 온전히 건물이 설 수가 없습니다. 비록 본문은 오순절 전이어서 공식적인 신약교회 출범 전이었지만 우리는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 앞으로도 또 익히고 배우고 하는,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실 텐데 이 신앙 고백서들을 잘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이 땅에 존재해 왔고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에서 비록 잠시지만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심지어 교회의 터가 되는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분쟁이 최대 문제였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분쟁은 그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잘 몰랐고, 복음을 들어도 잘 몰랐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분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다툼도 마찬가지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흔해 빠진 논쟁,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제자들의 부족한 복음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교회의 터는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복음에 관한 오해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셔서 이 분쟁을 잠재우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분쟁의 요소, 갈등의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표출되어서 심각한 분쟁으로 흔들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교회들은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감정의 문제, 힘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잘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존재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주제, 그 주제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에 직면한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주제지만 분명 이것은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한 명 세우시고 갈등과 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그 벅찬 감동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46절이죠. 두 번째, 이 논쟁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가, 47절과 48절입니다. 이 순서로 본문을 살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표현을 잘 보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교회의 수장이냐, 누가 이 교회의 머리냐. 물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크냐의 문제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는 교회의 이 시스템, 이 고백, 이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계기로 이 논쟁이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이걸 잘 알기 위해서 9장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제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머문 성은 여러분 심판받을 겁니다. 반대로 그들을 영접하면 그 성은 구원으로 인도될 겁니다. 9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각 성을 다니며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12제자 모두에게 같은 권세, 같은 능력을 주셨고 그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이 성읍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쫙 구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이런저런 다툼의 내용 잘 들여다보면 대체로 자기가 크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과 권세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장 18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상에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고백으로 베드로가 얻은 것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일종의 대표가 됩니다. 놀라운 권세를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앞에 28절을 보면 9장 28절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딱 3명만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3명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은 산에서 놀랍게도 부활하실 예수님이 가지실 그 영광스러운 광채, 그 영광을 미리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변화산 사건과 누가 크냐라는 오늘 본문의 논쟁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사건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전세 말고 다른 사람 한 사람 더의 성전세를 같이 내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죠.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12제자 모두에게 처음에는 같은 능력, 같은 권세를 주셨는데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뭔가 좀 더 주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 지점에서부터 점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쌀쌀한 것 같은데요. 에어컨을 한번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조금 추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여러분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37절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내려오시는데 밑에 큰 무리가 그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남아있던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능히 못하더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죠.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무리 전체, 제자들이 포함된 무리 전체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같은 사명, 같은 권위, 같은 능력으로 시작한 이 제자 그룹 중에 한쪽은 소위 말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잘 나갑니다. 능력을 계속 사용하고 특권을 받는 것 같고 영광스러운 거 보고 와 돈도 내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잘하던 걸 못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차이가 벌어졌죠. 이때 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즉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신임과 인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권세와 능력과 신임도가 적어 보이는 그룹에서는 다른 편 그룹을 향해 논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른 편 그룹,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일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이 그룹도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해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이때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유명한 질문 이미 있었던 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대답 여러분들 잘 아시죠? 70번씩 7번.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그랬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이 능력의 그룹은 이 말씀을 전혀 실천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적고 연약한 상태인지, 당대의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말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표현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엑소더스거든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죽는다라는 말을 엑소더스, 출애굽, 탈출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엑소더스를 사용할 때 그것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을 염두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포로에 묶여있던 교회의 탈출과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것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역사적으로 이 엑소더스를 경험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에어컨이 또 더운 것 같아요. 제 몸이 이상한지 아니면 너무 확 끄지 마시고 조금만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부채질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제가 신경이 쓰여서 뭘 하다가 마무리했죠. 네, 남는 건 에어컨 틀고 끄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별세, 그죠? 죽는다는 이 단어를 탈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곳을 보면 탈출하고 구원받고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이 애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애굽화된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탈출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왔어요. 주님께서는 옛 언약 시대의 중심이었고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애굽으로 여기셔서 거기에서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약속의 땅, 새로운 시간, 교회로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전후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9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변화산 사건 전이거든요. 바로 직전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으시죠. 그 이전에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드디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탈출하고 구원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니 이 중요한 시기에 이 핵심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9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마. 계속 죽고 사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언급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살폈던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친 그 사건, 누가복음 9장 44절 보십시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저 이 부분에서는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을 것이다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을 보시면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계속 이 말씀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던 자를 해방하셨죠. 고치셨습니다. 탈출시키셨습니다. 이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자꾸 말씀하시느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고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탈출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고 열어가야 된다는 걸 계속 쏟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완전히 애굽화된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출 예루살렘, 엑소더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절을 보면 이 출 예루살렘의 제일 앞에 서실 예수님께서 출 예루살렘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들어가시겠다고 결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네, 예전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애굽화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들어가셔서 가기로 결심하셔서 들어가서 새로운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이동하시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 하나하나가 모두 출 예루살렘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옛 언약의 백성들 대신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출애굽의 현장을 잘 준비하여 믿음으로 함께 가자,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자,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능력, 힘, 그리스도의 신임과 인정, 이런 문제를 놓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구원 역사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헛발질을 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정말 구원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예수님의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막 쏟아지는 이 순간에 이들은 대수롭지 않은 주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비록 그들의 눈에 불공평해 보였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똑같이 대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엑소더스를 하자고 그들에게 똑같이 설명하고 계시고 그들을 모두를 이 현장으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역, 그 가시는 길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이없게도 바로 이 현장 앞에서, 이 메시지 앞에서, 이 중요한 순간 앞에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현장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빌미로 누가 더 큰 이익을 볼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기능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사도로서 가지게 될 권위에서는 모두 같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기능의 차이를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기보다는 이후에 차지하게 될 영광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의 터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 시대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 지혜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복음에도 높낮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 대수롭지 않은 주제에 집중하고 별 시답지 않은 내용을 중요한 것으로 탈바꿈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원래 가져야 하는 사명과 정체성을 망각한 채 교회가 누리는 영광과 찬사에만 관심을 둡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면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가 가지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교회가 성경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자르고 붙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기독교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교회적인 가르침보다 내 마음으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감동받고 내가 생각하는 해석을 신뢰하며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런 말씀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받을 은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도 얼마든지 높낮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말하라 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큰 우리가 교회 일을 관장하고 우리 마음대로 천국의 열쇠를 빙자해서 교권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뭔데, 장로가 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내가 얼마든지 힘을 과시할 수 있고 마음껏 말로 행동으로 난도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 은혜의 단비처럼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쏟아지는 시점,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에 대수롭지 않은 것, 시덥지 않은 것을 중요한 주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약 이 다툼과 분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우리 영역의 남은 전투에 우리가 임해야 하는데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성급하게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복음을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푸르른 시절을 맞이해야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혹시 누가 크냐라는 주장으로 엑소더스를 가로막고 선 애굽이 되어 있습니까?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들 앞에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논쟁의 해결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교회의 논쟁, 이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는 겁니다. 조용한 행동 같고 믿음이 부족한 그들을 배려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강한 책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마무리하십니다. 언뜻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겸손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겸손, 그래야 이 다툼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은 겸손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겸손을 넘어서 교회의 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손상에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대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내 이름, 어린아이, 그리고 영접입니다. 있는 그대로 풀어서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는 이렇게 물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만약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온다면 너희들 어떡할래?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심지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이 어린아이 자체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냈다. 그때는 다르다. 만약 이 어린아이가 내 이름으로 온다면 이 어린아이야말로 큰 권위를 가진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치를 두고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권위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권위가 있다면 딱 하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다면 그들에게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를 단순히 예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어린아이를 일치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잘 읽어보시면 단순히 제자들에게 작은 자의 예를 들기 위해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아무런 권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12명 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권위가 있는데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앞서 9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셨죠.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도 파송하십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와서 귀신이 항복하고 우리가 이런 능력들을 행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종말론적인 이 경험했던 성취를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지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8편 2절을 인용한 성취인데요,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부족한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에게는 제가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내용들을 나타내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원수들을 입 닫게 하는 일이고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말인 겁니다. 대적과 원수를 잠잠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런 부족한 자들도, 이런 연약한 자들도, 이런 어린아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너희들 핑계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영광,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외침으로 이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제 뒤로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만 먼저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건 소식을 전달하는 임무를 가진 사자를 맞이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9장 12제자 파송 때도 영접이 있었죠. 그리고 10장에도 나옵니다. 10장 10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요한 3서 1장 8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어린아이는 겸손하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출 예루살렘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와 힘에만 관심을 두며 분쟁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떠올리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시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도무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적과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어머니인 교회를 가슴에 품고 대적을 향해 천진난만한 목소리지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들 자신에게 권위가 있어서 교회의 터가 되고 복음 전파의 선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성취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그들을 세우셨고 보내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은 단지 하늘의 영광, 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외칠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동력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동력자들을 함께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들로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이야말로 새 언약의 교회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원리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과 다툼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잘 보면 정말 대수롭지 않은 주제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 시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 다툼으로 인해 교회는 심지어 몸살을 앓고 갈등이 증폭되고 분열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논쟁은, 이런 다툼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야 합니다. 그 아이를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이 아이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누가 보내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선 목사를 향한 수백 명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를 향한 수백 명의 논쟁을 듣고, 수백 명의 다투는 소리를 듣는 이 목사, 도대체 이 목사를 누가 보내셨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배들,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들을 세워놓고 도대체 이들을 누가 보내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덜 중요한 주제, 시답지 않은 문제, 누가 크냐 따위에 대수롭지 않은 주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세우신 형제 자매들의 경건함을 보면서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심지어 그 자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생각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원리를 보면서 지금도 이 땅 모든 영역에서 엑소더스 할 사명과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번성과 교회의 일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다음 시대를 열어갈 정말 중요한 문제, 중요한 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정말 걸어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정말 드러내야 하는 바로 그 일, 그 사명에 집중함으로 우리는 이 분쟁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 대수롭지 않은 문제, 시답지 않은 감정과 자존심, 개똥철학 같은 자기 고집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 가정,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를 보내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래 다녔다고 지분이 좀 있다는 선배들 아닙니다. 무조건 다음 세대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때때로 이런 논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쟁이 우리 도처에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신 어린아이를 항상 우리 앞에 세워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상쇄시키며 더 나아가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집중하며 우리 모든 영역에서 엑소더스를 일으키며 다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